옛날 어느 마을에 말 한 마리와 소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특별히 많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에워싸면서 할아버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많은 동화를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인데 아이들이 조르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청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청년은 건너 마을에 아주 곱고 고운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지.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처녀에게 어느 날 사랑을 고백했단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결혼이 하고 싶은데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는 조건이 무엇이요? 내가 그거 준비하겠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아리따운 처녀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청년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단다. 그러나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 처녀가 요구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아직까지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거 채우려고 하다가 젊음을 다 허비하고 이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할아버지로 변하게 되었지. 아직도 그 처녀가 원하는 2마리의 말, 5마리의 소를 준비하면서 그 처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처녀는 그만 시집을 가버렸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세히 듣고 있던 초등학교 학생이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는 2말 말고 오소라는 뜻이잖아요. 빨리 가셨으면 됐지. 아직도 말 준비하려고 하고 소 준비하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듣게 되어지자 이 할아버지가 통곡을 했대요. 소 준비하고 말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만 그 처녀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자 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터인데 소 준비하고 말 준비하려고 하다가 인생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재물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 바로 이 할아버지는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권력 추구하고 돈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게 되어졌다, 그 말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2마리의 말을 준비하려고 하고 5마리의 소를 준비하는데 연연이 없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외면한 채 인생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31절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것에 빠져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 33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순절 가운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뜻깊은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순절 가운데 제일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도 따라가는 주간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의 간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천천 하늘나라를 갔다 온 간정에 관해서 12장 1절 이하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또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 영혼이 떠나서 낙원에 가게 되어졌고 그 삼청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천국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몸 안으로 그 영혼이 돌아와서 자신이 이 같은 천국에 관한 것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보단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나도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위험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해가면서 사명자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했기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에 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하고 생명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내 인생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죽게 되어집니다. 했지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나는 바르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 18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시련을 당해도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종려주일은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내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주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주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의 길을 걷도록 하는 일에도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 브로우라고 하는 사람, 10세기경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수도사로서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쳐놓고 낮에는 말씀을 보고 노동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세속을 단절시키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낮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밤 시간에 이제 어둠이 몰려올 때 기도하기 위해 움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가 4월, 5월이었는지 개구리 소리가 온 천지에서 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개구리가 울었으니까 너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서 개구리들을 향하여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아 좀 조용히 해라.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움막 주변 그 밑에 논에서만 이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산 너머에서도 막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서 각종 벌레 소리, 풀벌레 소리까지 개구리와 함께 들려오니까 더 기도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함을 칩니다. 이 개구리 녀석들아 조용 좀 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다고. 조용해지는 그 소리를 확인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 브로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우야, 너는 왜 너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냐? 저 개구리와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 안 된단 말이냐? 이런 음성이 자신의 가슴 속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도 기도하고 풀벌레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개구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풀벌레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막 호통치고 욕한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우가 개구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개구리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널리 용서하시어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 정도 되면 영성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람이죠.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이 변한 겁니까? 생각을 바꾼 겁니까? 그렇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도사 브로우가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운다고 생각했던 개구리 때 풀벌레 소리에 귀찮게 들려졌던 이 소리를 저들도 찬양하고 저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생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찬양처럼 들리고 풀벌레의 울음소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형편, 불편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체면 생각하고 위신 생각하고 자리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불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결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투로 얘기하게 되어지죠.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돈이 필요하냐? 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명예가 필요하느냐? 명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필요하느냐? 권력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게 주겠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고 제일 먼저 한 행사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 산당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기드온 산당을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이 일천번제를 최초로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니?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 9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청했습니다. 방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두사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을 바를 다 들어서 잘 판단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 앞에 간청이었습니다. 돈을 구한다든지 재물을 구한다든지 장수의 복을 구한다든지 원수를 제거해달라든지 나쁜 감정은 전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요청했다라는 거죠. 감동하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필요한 것,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게 했고, 죽은 주님을 살아나게 하셨고, 부활 성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3절 본문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